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형통한 날도 만나고 곤고한 날도 만납니다. 본문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형통한 날에는.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생각하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왜 그런 곤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의미죠. 이 시간에는 곤고한 날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첫째로, 그 곤고함이 징계로 온 것이면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세상 사람이 아닌 성도에게는 이 곤고가 두 가지 이유로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고 또 하나는 죄와 상관없이 오는 경우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곤고함을 주십니다. 그것은 채찍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되돌아보아라 혹은 생각하라는 말은 그 실패가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실 때는 그 잘못된 부분을 때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이 잘못했는데 발에다 채찍을 때리면 깨닫기 어렵습니다. 내가 재정 문제에, 물질 문제에, 돈 문제에 관리를 잘못했으면 그곳에 어려움을 내리십니다. 재정에 채찍을 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돈이나 재물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면 건강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몸은 사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창기의 지체를 만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면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실 때는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깨닫도록 때리십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또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히브리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그의 꾸지람을 들을 때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는 거고, 또 하나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도 당할 수 있는 거지, 꼭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기가 팍 죽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참 아들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의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둘째로, 그 곤고함이 시련으로 주어진 것이면 인내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채찍이 아닌 경우에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 혹은 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사람이 잘 안됩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성화의 언덕에 오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실 때 먼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훈련으로 주는 고난을 통과할 때는 인내하면서 쭉 걸어갈 때 그 훈련을 잘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망병입니다. 훈련을 받다가 어렵다고 집으로 도망가 버리는 사람은 평생 실패자가 됩니다. 사관학교 가던데도 몇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거기 가입교회가 2달 정도 6주 훈련 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통과하면 정입교하는데 그 중간에 힘들다고 집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교를 통과하지 못하면 3월달에 정입교 입학식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훈련소에 가서 꼴찌로라도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은 훈련이 다 됩니다. 훈련에서 꼭 1등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고 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연단해 주십니다. 욥도 힘들었지만은 끝까지 잘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곤고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에게 곤고함이 있는데 이 곤고함이 징계의 채찍인지 아니면 연단의 과정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징계의 채찍이라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의 채찍을 때리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멸망의 길을 꾸역꾸역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데도 예사로 여기고 무덤덤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무시하다가 한 방에 훅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곤고함이, 그 어려움이 죄 때문이 아니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통과해야 할 연단의 과정이라면 성도는 세상에 두 발짓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요. 이 땅에 살 때에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므로 미워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통과해야 할 연단의 과정이라면 꿋꿋이 참고 기도하면서 그 골짜기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갑절의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분별하나? 나의 지식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카드라 저런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옛날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운동회 갈 때 너 기준, 기준 해가지고 거기서
양팔 간격으로 벌려가지고 체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판단할 때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입각해서 그것을 표준으로 생각해야지 내 생각에는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이카더라 저카더라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돌이켜보건대 성찰해보건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통과해야 할 시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다면 그것은 징계의 채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일이 어떠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이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이 만일 자신의 미래를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 상태가 공고했는데 지금 공고한데 앞으로도 계속 공고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견디기 힘들다고 아마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너 지금 형통인데 앞으로도 계속 형통 될 것이다. 그걸 알았다고 하면 방심하고 함부로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이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잘 분별하고 또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곤고가 징계의 채찍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련이라면 연단의 과정이라면 인내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은 그야말로 곤란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잘 대처하면 오히려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나 하나님의 지혜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